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 이적을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룻다에 간 이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에니야를 고쳐주는 장면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욥바의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룻다에서 욥바로 내려간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는 각 동네마다 모여있던 많은 동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룻다에서 일어난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주민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욥바에서 일어난 그 죽은 자 다비다를 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이적은 이적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적이 아니면 이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풍병자 에니야가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이적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다시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은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은 이적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주로 믿게 하는데 이적의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이적 두 가지가 있은 후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고넬료의 경건한 삶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고넬료의 이 경건 생활도 베드로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에 관한 그런 기사하고 차이점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의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의 부대라는 의미이고 이 부대가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었으며 그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 부대의 지휘관이었으므로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과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온 권세자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백부장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2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 좋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다른 2사람이 나타나는데 본문에 고넬료 백부장과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바울을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백부장도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명 모두 로마 장교이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오늘 고넬료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실이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경건이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 경건하다,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있을 때 고넬료처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경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해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2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2번째 추측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군사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팔레스틴 땅에 왔을 때 그 팔레스틴 땅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경우 다 백부장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람은 신으로 섬긴다면 바로 로마의 신인 그 황제를 섬기게 되어 있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겨야 마땅한 것이지, 이방인의 신,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나라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팔레스틴 땅에 와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입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자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자 로마의 군인이 그 지배지에 가가지고 그 지배지에 있는 주민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점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경건해서요,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넬료가 귀한 사실은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아들, 딸들과 더불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잘 믿을 수도 있지만은 고넬료는 그러지 아니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롯의 가정이 나옵니다. 롯의 가정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성 밖으로 빨리 피하라, 성 밖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깜짝 놀라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선뜻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곳을 빨리 떠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사위들에게 말을 했더니 그 사위들은 못된 마음으로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찮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요, 장인의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이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사위들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면서요, 막 억지로 끌어내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소알성까지 도망가라, 소알성을 가서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세상과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 딸들이 간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 딸들이 간음을 당했는데 그 딸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 딸들을 한 번 더 쳐다본다고 뒤를 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뒤를 봄으로 인하여서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비롯한 다른 성 사람들은 유황불로 인하여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이 롯은 자기의 두 딸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여서 불륜의 자손을 낳고 맙니다. 롯은 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지만 그는 결코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 일생을 마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세워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모든 가족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겠다, 경외하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들도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고넬료 백부장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구제는 역시 경건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구제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본인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에게 주의를 가지시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과일이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그들이 거두어 먹도록 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너희들이 내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제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일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여러분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구제를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넉넉하게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본전 그대로 갚으시겠어요? 아니면 본전 이상으로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허비하는 돈이 아닌 거예요. 낭비하는 돈이 아닌 거예요. 낭비하는 물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모르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여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계시는 거예요. 고아들에게, 과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의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그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 집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에 관하여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이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좀 더 확장시키면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 중에서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예배 순서 중에서 1부가 말씀의 예배고 2부가 성찬 예배예요. 그런데 성찬 예배의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 하면은 구제헌금 순서입니다. 구제헌금 순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칼빈이 시무를 했던 그 스위스 제네바 교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헌금을 내는 일이 없어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례비나 아니면 교회 유지 보수비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하는 이런 교육적인 행사나 모든 것들이 나라에 청구를 하면 나라에서 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하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영국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백성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세입니다. 종교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종교세가 자기 수입의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는 11조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내는 11조와 같은 금액의 돈을 의무적으로 나라에다가 내는 거예요. 종교세라고 해서 종교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종교세를 내게 되면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칼빈의 예배 모범에 두 번째 순서인 성찬 예배 때에는 제일 처음에 구제 헌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들어있는가 하면은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칼빈은 적어도 구제 헌금은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은 나라에서도 돕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나라에서 구제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돕지만은 다 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교회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이런 차원에서 성찬 예배의 제일 첫 번째 순서로 구제 헌금 순서를 넣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는 그 순서를 지킴으로 구제 헌금이 나왔을 때 교회 안이나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구제 헌금을 따로 이래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잘 보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과거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구제 헌금을 뭐 적더라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따로 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하는 사실하고, 오늘 본문의 이방 장교였던 이 고넬료는요,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하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구제 헌금은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마음으로 구제에 힘을 썼다고 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고 나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그냥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구제했다, 그리고 자주 구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자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이 많이 구제했다는 말 속에는 크게 째째하게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물질로 구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크게 구제했다는 말이고, 한두 번 구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구제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주 정기적으로 구제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구제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구제를 받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배자로 온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째째하게 뭐 돈 몇 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크게 구제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주 이 구제를 했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구제하였는지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 그 교회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인 이 고넬료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다. 저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요, 이 고넬료는 바르게 구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군대 장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특이하지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특이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었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도 생활도요, 경건 생활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때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기는 힘드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이 고넬료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 역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고,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든요, 이 기도 시간, 또 정오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3차례씩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은 로마 군인들은 잠자거나 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가지만은 로마 군인들은 쉬는 시간이고 아니면 낮잠 자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쉬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백부장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밀려있던 그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다른 로마 사람들은 다 쉬지만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요, 그 유대인의 관습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참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에서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따라서 함께 기도한 것은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했고,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광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평범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적인 가운데에서 평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항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알려주시는 것을 환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넬료는 특별하게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은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좀 보십시오. 조금 나타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환상을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세요. 그런데 아주 조금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주일에 살펴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크게 분명하게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의 말씀이 본론이고요. 오늘 말씀은 다음 시간의 말씀에 서론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초청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알게 되겠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고 하면서 그 시몬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몬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해변에 있다. 구체적으로 욥바 어느 집에 있으며 그 집은 어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두장이는요, 짐승 가죽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짐승의 가죽을 통하여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무두장이가 조금 이제 천한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천한 계급에 속한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잘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상종하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좀 천한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과 동떨어져 살았어요. 좀 떨어져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을 이용해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요,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물 있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집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해변에 있다. 이 해변은 욥바 항구 근처에 있는 해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의 집이 해변에 있다. 그것이 이제 욥바 항구의 근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정확하게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천사의 지시에 그대로 곧장 순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7절 8절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데 세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둘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보는 그런 하인 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내는데 자기 부하 한 사람, 군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보호하라는 의미로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했느냐, 그 경건 생활의 본을 받아서 다른 부하들조차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이 경건함을 통하여서 그 부하들까지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그 부하들까지 경건하게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안 하인 2명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환상을 본 모든 것들을 그 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 고넬료의 명을 받아서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위대한 한 사건의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가면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가 초청이 되어 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고 성령을 따라서 방언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위대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단히 위대한 의미 있는 이 한 사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경건 생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해서, 고넬료의 경건함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인가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한 가정에 가장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경건한 가정인가요? 경건한 부모들인가요? 경건한 목사인가요? 경건한 장로인가요? 인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구역 인도자인가요? 나부터 먼저요, 우리부터 먼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도 역시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구제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요, 경외나 기도나 구제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 이 돈독한 관계가 되면요, 자연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를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해서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일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역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요, 고넬료처럼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온 식구들로 더불어서, 여러분 모든 가족들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발자취를 밝게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하는